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사기 말씀에 등장하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성경 가운데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성숙의 자리로 나아갔고요.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사사기라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았더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더라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라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나라는 바로 신정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결국 그들의 뜻대로 하다가 그들의 힘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그들이 정복했던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그들보다 강성해지고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삼손이 살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이방 민족은 바로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보면 팔레스타인인하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하고 싸운다라는 뉴스가 종종 등장했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전쟁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금 사랑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의 이름이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입니다. 마노아는요, 오랫동안 아들을 기다렸지만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그를 나실인으로서 구별되게 하나님께 올리도록 해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결국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나실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구별되이 바쳐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실인은 몇 가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는 포도에 연관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됐어요. 포도, 건포도, 포도씨, 포도주 등등등. 두 번째는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머리를 밀면 안 됐어요. 머리가 길게 내버려 두어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용맹한 사람으로서, 용맹한 사사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이 용맹한 사건들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 사자를 죽였습니다. 사자와 싸워서. 사자를 이렇게 죽인 것도 아니고 사자의 입을 위아래로 찢어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지나가다가 개가 갑자기 짖고 달겨들어도 우리 몸은 어때요? 이렇게 경직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가 만약에 달려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낙법을 해가지고 회전을 돌고 해가지고 탁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다가 갑자기 빵 하면서 차가 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얼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 무서운 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을 위아래로 찢어서 죽이는 괴력을 보여줍니다. 당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이고요,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장정 3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엄청난 괴력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계속해서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냥 그 은혜를 만끽하고 그 은혜 가운데 심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금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손은 포도주를 즐겼어요. 원래 나실인은 뭐라고요? 포도에 연관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요. 또 뭐예요? 시체를 만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찢어 죽인 사자를 찢어 죽이고 볼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그 사자의 시체 안에 벌들이 따뜻하니까 거기에 집을 짓고 벌꿀송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시체를 만져서 그 꿀을 이렇게 떠서 먹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핵심적으로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힘을 잃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속아 넘어간 사건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이 이방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삼손이. 그 여인의 이름은 들릴라였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와서, 야, 삼손을 어떻게든 물리치고 싶은데 야, 삼손 약점 좀 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은천개 줄 테니까 알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면서 소곤소곤소곤소곤. 들릴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요, 은천개라면 할만하죠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삼손을 유혹합니다. 삼손, 들릴라, 왜 불러? 사랑하는 나의 여인.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삼손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세? 그러면 삼손의 약점은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삼손이 이야기합니다.
새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이 약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슬그머니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죠. 삼손이 잘 때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부릅니다. 야, 이제 묶었어, 힘없어, 와 라고 합니다.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죽이자 하고 덤벼드는데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묶여있던 줄을 그냥 두두둑, 뭐라고? 블레셋 사람들 모두 다 도망갑니다. 자, 들릴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더 추근덕댑니다. 삼손 어떻게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삼손 나 사랑한다며. 삼손 약점 나에게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이 뭐 그 이후에는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묶으면 되고 자기 머리털을 7을 배 틀에 날실로 엮어가지고 하면 되고 막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마지막 4번째 들릴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의 힘은 나의 머리카락에 있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내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나실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머리가 깎여버리면 나의 힘도 모두 다 빠져버릴 거야 라고 진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그날 밤도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오죠. 삼손은 당연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헝 하고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길 수 없었어요. 왜냐? 삼손의 머리가 밀렸기 때문에. 삼손에게 그만큼 그의 머리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더니 결국 자신의 힘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방신 우상인 다곤이라고 하는 신의 그 신전 안에서 2눈이 뽑혀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힘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재롱잔치를 부리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한 대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하는 삶을 살도록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교만했고 그는 자극과 쾌락에 빠져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극과 쾌락에만 빠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자극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욕설도 있을 수 있고요, 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야한 영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는 것, 이거 하면 안 된다라니까 더 하고 싶네 라고 하는 것들, 그 자극에 우리가 중독되어 버린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쾌락 가운데 빠져서 그 쾌락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 중독되어서 다시 온전하고 순전한 주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한 분이신 완전한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살아 숨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있음과 없음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의를 바라봅니다. 주님, 하지만 잘 될 때에 조심해야 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스스로를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자극과 쾌락에 빠져 주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순전하고 온유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